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2020년 4월 5일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이 시간 이곳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히 많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은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129번 종려주일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고 양흥시 선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어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처럼 주님을 본받아 사는 우리도 교만과 죄악을 뿌리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에게 헌신하고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서 이 땅에서 더욱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지금 우리나라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전국 각지에서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우리 그런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동광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이 들었거나 마음이 낙심하였거나 또 물질적으로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으로 낙담해 있는 교우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소망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더욱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 가운데서도 친히 임재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육신과 영혼을 더욱 강건케 하시옵시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화평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과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것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내일 새벽에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라고요. 또 참여하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새벽은 부활주일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모두 나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부활절 헌금하는 시간이 있고요.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연합으로 11시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발열이 있고 기침이 있는 분들은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4주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3주죠. 첫 번째 주는 우리가 이제 각자 예배를 드렸고, 이제 세 번째 동안 우리가 함께 함께 예배를 나눴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참으로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 시선을 어디다가 둬야 되는지 참 힘든데,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를 맞이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제 종려주일인데 이 종려주일에는요 3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따라서 3가지의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늘은 재예수일이 있어요. 재예수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시작하시는 고난주일이 또한 오늘입니다. 이처럼 사순절 마지막 주일, 종려주일, 고난주일, 이렇게 이름이 오늘은 3가지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3가지의 이름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먼저 사순절 마지막 주일 그러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안도감이 있어요. 물론 올해는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를 하는 교회들은요 어떨까요?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다 그러면 이제 길고도 긴 터널을 거의 다 빠져나왔구나, 이제 조금만 있으면 끝나는구나, 안도하는 시기가 바로 요때라는 거죠. 여러분, 종려주라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말씀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입성하셨잖아요.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금방이라도 새로운 나라가 도래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게 바로 종려주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주일은요, 앞에 두 가지의 이름과 두 가지의 느낌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디를 가까이 가신 겁니까?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십니다. 목요일 날 제자들과 이제 최후의 만찬 함께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시고 금요일 새벽에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숨을 거두게 되십니다. 이 고난주일이라는 것은 이제 이번 주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는구나, 핍박과 환란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또한 이 고난주일이 주는 이름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과 이런 느낌은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오늘 이 날은 우리 예수님께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사순절 마지막 주일의 느낌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안도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건데, 그럼 예수님도 안도감이 있었을까요? 아, 이게 조금만 있으면 내 임무가 완성되는구나, 이런 안도감. 종려주일이 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을 말씀드렸습니까? 기대감.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좌우로 서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 또한 어떤 기대감이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며칠 있으면 자신이 죽으실 걸 아시면서 어떤 비장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새벽에 누가복음 말씀을 아주 길게 설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누가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냐,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 아주 길어요.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여행서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여행서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시는 과정 속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여행서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 여행, 갈릴리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까지의 예수님께는 어떤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을 출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2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누가복음 9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소위 순환 예고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갈릴리를 출발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갈 건데 거기 가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이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어떤 죽음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죽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행하시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그 순한 예고를 들었던 제자들은 이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2번째로 순한 예고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9장 44절 45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무슨 말이냐면요, 잘 들어라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잘 들어라 라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랬어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라. 그런데 뭐라 말씀합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에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45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차마 예수님께 질문을 못해요. 아니 예수님 무슨 뜻이에요? 아니 예수님 왜 죽으세요? 예수님 왜 고난당하세요? 물을 생각을 못해요. 왜?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제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들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고 자기들이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서 높은 지에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죽을 거야. 내가 버림받을 거야. 이런 말씀하니까 예수님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을 엄두조차 나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예루살렘 향한 예수님의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행이 막바지에 이르러서 드디어 예루살렘 근방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근방에 와서 예수님이 또다시 한번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출발하기 전에 두 번에 걸쳐서 또 예루살렘 도착할 때쯤에 대해서 3번씩이나 순환 예고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번 여행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번에도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들을 만한 귀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것들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미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과연 내 귀가 그 말씀을 들을 만한 귀입니까? 아니면 수없이 많은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귀입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 말씀이든 말씀 묵상이든 기도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제자들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 3번씩 반복되어서 예수님께 순환 예고를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언제 깨닫게 되느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기들의 주님, 자기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종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어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경고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예수님께서는 그 발걸음 멈추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묵묵하게 담대하게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31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다 왔어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그래요. 왜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말하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바로 그 헤롯이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한 헤롯 안디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을 전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바리새인들. 자,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어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헤롯의 음모를 알고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헤롯은요 극과 극이에요. 헤롯은 세속적인 사람이고 탐욕스러운 정치인이라면 바리새인들은요 보수적인 종교 집단 사람들이에요. 사이가 안 좋아요. 헤롯은 어찌 말하면 친로마파라면 바리새인들은요 친로마파가 아니에요. 극과 극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 헤롯의 음모를 알 수 있었을까요? 자, 그 이유를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헤롯은, 그리고 헤롯 땅은요 원수지가 아니에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뭐라 말씀합니까? 어떻게 하여 예수 죽일까 서로 의논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한 마음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왜? 공공의 적이 생겼어요. 그 공공의 적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그럼 이 마가복음 3장 6절이 언제 쓰여진 어떤 사건 이후에 쓰여진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저겁니다. 그 전까지 바리새인들은요 헤롯 땅과 친해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안식일을 어기지,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지, 이런 게 꼴보기 싫으니까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헤롯 땅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아 그래 잘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헤롯 땅과 함께 손을 잡자 해가지고 이때부터 바리새인과 헤롯 땅들이 친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의 음모를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적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적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니고데모처럼 질문도 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어떤 바리새인들, 혹시나 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흠모하고 존경해서 이 예수님을 살리고 싶어서,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 죽습니다,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자, 왜냐면요, 지금 이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이 헌신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 나오는 어떤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어떤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대답을 보면 어떤 의도로 이들이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32절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 어떤 바리새인에게 대답하십니다. 뭐라 대답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러라. 여우가 누굴까요? 여러분, 여우는요 교활하고 강교한 모사꾼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여우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면 이 어떤 바리새인들을 보낸 사람이에요. 누굴까? 헤롯일 수도 있고요, 헤롯 땅일 수도 있고요, 또 이 헤롯 땅을 빌미삼아서, 헤롯을 빌미삼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멈추게 하고자 하는 어떤 또 다른 세력, 즉 바리새인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지만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 자신을 죽일 사람들이 누구인지 콕 집어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 여우에게 이르랄 때 그 여우가 헤롯 왕일 수도 있고요, 헤롯 땅일 수도 있지만 방금 읽은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기초로 한다면 그 어떤 여우는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의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여우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바리새인 보내서 예수님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 너 여기서 멈춰,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 네가 여기서 멈추기만 한다면 네 목숨 살려줄게, 이런 모종의 협박이 있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협박하고 무시하고 죽인다고 경고해도 예수님은 그 사명의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요, 오늘, 내일, 제3일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과 내일과 제3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가까운 미래를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겠다 말씀했어요. 지금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지금 내가 할 일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게 지금 내가 할 일이다. 그런데 내 최종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최종적인 사명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제3일에 있을 일. 제3일에 있을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3일에 하셔야 될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33절 말씀을 NIV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in any case 그래요. 어떤 경우에도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I must press on. press on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밀고 나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today and tomorrow and the next day. 오늘,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결코 너희들이 어떤 협박을 하고 어떤 경고를 하고 어떤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멈추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위협이 있을지, 또한 죽음이 있음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협박에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협에 결코 무릎 꿇지 않으셨습니다. 내 사명은, 이 여행의 목적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사명이기에 나는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묵묵하게 담대하게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사도행전 20장의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서 갑니다. 가는 과정 가운데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 불러 모은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럼 방금 읽은 이 2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앞에 고난과 투옥이 있을 것을 성령께서 거듭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 앞에 어떤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건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셨다고요? 성령님께서 거듭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알겠어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인간입니다.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이 있을 걸 알고 결박이 있을 걸 알고 결국은 죽을 걸 알아요. 인간이기에 왜 두려움이 없고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면서 룰라랄라 아싸 신난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이 있음을 알아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뻔히 알지만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2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라 말했다고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나 빨리 죽고 싶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는 일, 주님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귀한 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년 2월 달쯤이었나요? 이현명 선교사님이 와서 이제 설교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이현명 선교사님이 쿤밍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쿤밍이라는 곳에 가면 산족이 있습니다. 저 높은 곳에 사는 산족이 있는데 그 산족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쿤밍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 선교연합회에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직까지는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왜냐?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쿤밍에 있는 선교단 사람 사이에 어떤 선교사가 가서 산적에 복음을 전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놈이, 어떤 미친놈이 가서 거기다 했대. 아니 왜? 잘못하면 죽거든요. 죽는데 왜 거기 갔냐? 알고 봤더니 누구냐? 이현명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선배 선교사들이 이제 갓 초보 선교사인 이현명 선교사한테 묻습니다. 너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냐? 너 잘못하면 또 죽는 거야.
했을 때 이연명 선교사가 그 선배 선교사님에게 대답한 게 뭐였냐면 사명입니다. 죽더라도 사명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도 죽음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그 사명의 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명입니까? 아니면 사명이 아닌 다른 그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 귀합니다. 그런데 사명이 없는 장수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죽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제 이 땅에서 내 모든 사명을 다 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게 사명이 남아있으면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각오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죽을 걸 아셨어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침뱉음과 이런 역경들이 있을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어요. 헤롯 땅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협박하고 경고해도 그렇고 넘어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사람들의 이 말 저 말에 귀 기울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찾아와서 나를 잘한다 그러면 목에 힘들어가고 그렇지 내가 잘하지 교만해졌다가, 누군가 와서 너 왜 이렇게 하면 또 코가 죽어서 기가 죽어서 또 주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깨달을 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그 사명의 발걸음을 묵묵하게 담대하게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결코 그 사명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게 그들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고 사도 바울이 부름받은 목적이 그것이기에 결코 멈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게 하여 죽으사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교만해졌다가 또는 기가 꺾였다가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묵묵하게 그 사명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받은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우리는 받은 사명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며 회피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협박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쉽게 주저앉곤 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들도 주님처럼 목적에 붙들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마지막까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든 중에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가정마다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충만히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국내 선교헌금과 해외 선교헌금 그리고 전도헌금을 정성껏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과 생일 감사헌금을 드리며 소원한 마음을 담아서 일천번지 예물과 소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이 쓰임받는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기도하오니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이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